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두 편의 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뭘지 이 시들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주시는 분께는 제가 아주 큰 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 첫 번째 시입니다. 어디서 우느냐고 묻지 마라. 울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울 곳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화장실로 간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달리는 차 안에서 운다. 혼자서 운다. 자기 자신만 알게 운다.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의 활자 속에도 정오의 텔레비전 화면 속에도 우리가 울 곳은 없다. 세상의 모든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불빛들로 잠들지 않는 거리. 울 곳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디론가 숨어서 운다. 자기 자신만 알게 운다. 자, 다음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자, 두 시의 제목을 여러분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교회. 네. 안타깝지만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네, 제목이 뭘까요? 두 시의 제목이 공교롭게도 제목이 같습니다. 눈물. 예. 눈물. 거의 정답에 가까우셨습니다. 울고 싶다. 예. 울고 싶다보다 조금 더 짧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랑도 비슷하고 울고 싶다랑도 비슷하고 교회 하셨는데 장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까요? 제목이? 울고 싶다. 네. 정답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오늘 사모님께 맞추셨어요. 울꽃이라는 정답입니다. 박수가 큰 선물입니다. 울꽃입니다. 두 시나 울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한 시에는 빌딩으로 숲을 이루고 불빛으로 잠들지 않는 사회,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 경쟁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감춰져 있는 고독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어야 되고 달리는 차 안에서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울면 빈말이 나오게 되고 받아주지도 않는 분위기 앞에서는 차마 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만 알도록 혼자서 울어야 되는 처지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인은 현대사회가 이러한데 교회만이라도 울 곳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냐 말을 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엄마가 속이 터져요. 얘가요, 학교 갔다 집에만 오면 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바닥과 한 몸이 돼서 도통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식이 허리 세우는 꼴을 못 본다 그래요. 허리 세우는 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계속 얘는 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요. 왜 저렇게 자식이 누워있을까라는 질문에 엄마는 내 자식이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귀찮아서 저런 거라고 답을 얘기해요. 성격이 제가 귀찮아하는 성격이고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전문가의 판단은 달랐어요. 이 아이는 게으른 아이가 아니었어요. 긴장감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변화나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마다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그 누구 하나 이 아이에게 뭐라 말한 적이 없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너무 긴장감이 높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그제서야 긴장 풀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긴장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이에게 눕는 거였어요. 전문가는 말해요. 이 아이는 게으른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잘하고 싶은 아이라고. 잘하고 싶은 기준이 정말 높은 아이라고. 그러니 이 아이에게 오히려 해줘야 할 일은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이 아이에게 바닥은 게으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살려고 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바닥은 울 곳이었고 한숨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아이를 보고 게으르다고 소리를 질러요.
천성이 귀찮은 거라고 비난을 해요. 실상이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이는 나름대로 살려고 했던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울 곳이 필요하다 말했나 봅니다. 게으르다 비난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했나 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어린 자식이 하필이면 자살한 엄마를 봤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버지가 운전해서 먹고 사는데 그 자식이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울 곳이 필요했어요. 어디 가서도 답답한 마음 터놓을 곳이 없다 보니 너무 괴로워서 술을 진탕 먹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들 키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급 의사들 붙여드리겠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몇 억 드릴 테니까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돌보는 데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말해줄 능력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아버지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다 좋아질 거야. 이 생각했기에 목사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 목사님이라면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숨 쉴 곳, 울 곳 되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택을 교회가 제공해 줬는데요. 골목길에 문이 있는데 열면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길 옆에 문이 있지만 약간 좀 다르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문을 열면 거실이에요. 예, 골목길 바로 옆에 문을 열면 거실이에요. 예, 그런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집 앞에 오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집 앞에 오면 차가 그 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그런 길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길 옆에 있는 문이니까 이 취객이 그냥 두드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 1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1시에 문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니까 나가볼 수밖에 없잖아요. 한 집사님이 술이 만땅으로 취해서 집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신 분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다가 또 하고 막 울어요. 또 다독여드리면 또 얘기를 해요. 또 울어요. 저도 자야 되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진짜 힘들게 사신 분인 건 제가 알거든요. 리어카 끌고 폐지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인 건 제가 아는데, 제가 새벽 기도 인도 나가려면 눈을 좀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 1시에 문을 두드려서 제가 만났잖아요. 새벽 3시까지 그 앞에서 2시간을 이렇게 하다가 겨우 달래서 이제 들어가시게 했어요. 다음날 오전에 이제 이분이 술이 깨셨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아내 집사님께서 같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사과를 하는데 본인도 너무 민망하잖아요. 이 남자분이 저는 목사님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보를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제보를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침이 이렇게 막 묻었거든요. 제가 저 좋아하시는 건 저도 좋은데 뽀뽀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구라도 만나서 소갈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 목사는 그래도 만나주겠다 싶어서 내 한숨 쉴 곳 되어주겠다 싶어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울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저거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얌전하게 기록된 거지, 저거는 돼지처럼 처먹는 것만 좋아하고 술고래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말 들으셨을까요? 한 신학교 교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랑 함께 밥을 드셨잖아요. 신학교 교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요. 일단 같이 밥 먹자.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은데 다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내 돈 뜯어가는 놈이잖아요. 죄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너 참 질린다. 너처럼 문제 있는 놈이랑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단 와, 같이 밥 먹자. 얼굴 보면 밥맛이 떨어지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라, 일단 같이 밥 먹자 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게으르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일단 오라고, 한숨 쉴 곳 되어주겠다고, 울 곳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참 감사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 가졌고 실제로 옷 만졌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무리들 속에서 그녀 찾아낸 이유는 병 고쳐주려고 찾아낸 게 아니라 딸아라고 부르시며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언제든 평안히 와라 라는 말이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여인이 또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울 곳 되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내서, 굳이 찾아내서 딸이라고 말해주고 언제든지 편안히 와라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울 곳, 한숨 쉴 곳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뭐 여러 번 있었겠지만 그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었을까 싶었던 순간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게으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울 곳이 되어주십니다. 당신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가장 약한 그 모습이라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병을 고쳐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밥 먹자고, 일단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너는 내 딸이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히 오라고,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한숨 푹푹 쉴 수 있도록, 답답한 소갈이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아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해주신 한숨 쉴 곳은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것이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한숨 쉬고 눈치 보지 않고 울 수 있는 것.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제가 떠올랐어요. 또 다른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울 곳 한숨 쉴 것이 되어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미성숙하고 미흡한 모습으로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른 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참 모자란데 담임 목사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가시나무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가슴 아프게 찌른 가시나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가시나무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또 다른 게으르다 말하지 않고 울 곳 한숨 쉴 곳이 필요한 자들이고 또 울 곳 한숨 쉴 곳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처럼 일단 오라고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말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게 먼저 울 곳 되어주신 주님을 풍성하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내게 한숨 쉴 곳 되어주신 주님을 풍성하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울 곳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나무가 있다면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열매 맺는 교회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